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7월 첫째 안식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단숨에 달려와 주시는 모든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뜻있는 바이블 브릿짓 인터넷 방송국 개국에 즈음하여 우리 특별 집회로 우리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물건은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뭐합니까? 정해집니다. 사람은 품성에 의해서 인격이 정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림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위축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보면은 용기가 나는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다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용기가 되고 힘이 솟고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큰 용사여. 이 이야기도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큰 용사라는 그런 호칭을 주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름이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의 본 이름 말고도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한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장명가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이름은 얼마나 큰 소중함과 가치와 이름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들께서는 저에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님이 이 이름을 갖다가 잘 빛내기 위해서 저희가 전주 이가에 그 두루주자 돌림자인데 주자를 넣어서 제일 좋은 이름이 무엇인가 해서 받들 뽕자 두루주자 두루 받드는 일을 하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교회의 봉사로 또 큰 종으로 하나님께 봉사 헌신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이름값을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희는 늘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이름 제목만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봉독했을 때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정과 그만한 참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 기드온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작고 참으로 연약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우연의 일치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기드온보다도 어쩌면은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큰 용사로, 작업 선교사로, 또 교회의 종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귀중한 위치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택해 주셨다는 일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이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품질에 따라서 불량품, 똑같은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이 품질에 흠이 가면은 값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물건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인격에 따라서 품격이,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주의 종으로서 말로다가 침례받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생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직분일지라도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물품으로 말한다면은 값이 안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는 정해져 있는 어떠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 성품에 의해서 인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고물을 줍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하고 만나면은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다 나오고 말로 나왔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성품, 우리 인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 있어서 오늘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 엄청난 일에 임하기에 앞서서 한 분 한 분 기드온처럼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 회복이 일어나는 베델 수양원 동산으로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오시고 또 숙식을 공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일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물교훈 67쪽에는 즉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다?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품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느 분들은 명예를 보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느 분들은 재산을 보고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첫 번째 순위가 빠지면은 그 인생은 비참하다는 것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래, 시멘트, 자갈 다 있어도 기둥이 되고 건축이 될 큰 건물이 올라갈 때
물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섞여질 때에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잘 모방하는 것, 저희가 사람은 성품에 의해서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가장 잘 정립될 때에 온전한 행복에 이르러 온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 여기에 기드온처럼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로 또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 또 주위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처럼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이 어떻게 해서 므낫세를 얻었을까요? 요셉이 그 고생 애굽으로 팔려가서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라고 해서 줬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비 집에 온 일을 잊지 않고 이 선물을 주셨다 해서 첫째 난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런 자손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 앞서서 왜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느냐. 이 기드온이 어떤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에 있는 상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말씀으로다가 이 안식일 첫 시간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방인들한테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종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속입니까? 우리 주위에 어느 한 사람이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를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 베델 수양원에 오셔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7년 아니 그 숫자에 떠나서 고난과 역경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해서 그 손에 붙여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였던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 주셨던 이 일을 돌이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갖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업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데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 고통과 괴로움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이 놀라운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제가 제목에 큰 용사라고 했지만 이 12절에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편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한마디로 이 복잡한 상황에서 모르게 이 자기의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모르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째째한 사람입니까? 우리들 삶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물을 때 자신있이 어디 대중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식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경우 사람들한테 이 온 가족이 불신자인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우리가 지낸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애경사가 있을 때 믿지 않는 형제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거기에 휩싸여서 삶을 살았던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 우리가 지금 자신있이 일반 개신교에 있는 분들 앞에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을 때가 혹시 없지 않으셨는지요? 왜 제가 오늘 제목을 큰 용사라고 했느냐? 저희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가정적으로, 학벌로, 재력으로, 정부의 백으로 보잘것없는 미디안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는 큰 용사라는 사실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선교사로서 활동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 삶에 참으로 많은 일들에 봉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역이 들고 약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적 현실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생활하실 때 지게에 짐을 무겁게 지고 나면은 이 고개가 올라가던가요? 지금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허리가 굽어서 땅만 보는 것처럼 사실적 현실 앞에 사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 삶에는 터널 같은 그런 암울한 때가 있고 굴 같은 암울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적 현실 안에 봉착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신앙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적 현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봐야 나중에 다시 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암울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해석적 현실에서, 즉 이 고난은 요셉도 당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했고 에스더도 당했고 모르드게도 당했고 우리 10 유다 빼놓고 11 제자들도 다 당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에 임할 때에는 해석적 현실로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론적으로 잘 알지만 이 사실적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내 팔자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우리들 삶의 용기를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적 현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그토록 오랜 동안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형들한테서 이 상고한테 팔려가고 많은 동안의 고생을 받았던 것이 고생이 아니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해석적 현실 아래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나라의 둘째 자리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자굴 속에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섰을 때, 사자를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벽에가 되고 침구가 된다는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 있어서는 참으로 해석적인 현실 가운데 신앙을 하실 때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제 우애 선교 사업도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단계로다가 꼭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알았으면 올바로 믿어야 된다. 또 올바로 신앙을 믿으면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즐겨야 된다. 해서 똑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있는 이 귀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4부류의 4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맹신. 잘 알죠?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갑돌엄마 오늘 어디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있대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맹신입니다. 내가 신앙을 할 때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좋다니까 따라서 하는 것 보고 맹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봅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떠다 놓고 빌고 뭐 여러 군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화장실도 두지도 장독대도 부뚜막도 모든 데가 다 동티가 나서 이 갖다 놓고 빌고 먹지 못하는 거 먼저 갖다 놓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다가는 우리 주위에서 광신이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뭐 하면은 누가 이단하면 따라서 이단하고 누가 어디가 좋다고 하면 따라서 가서 우리 주위에 오늘도 우리 오시는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온전하면 괜찮은데 어설픈 사람이 선무당한다고 이 개신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나가 안식교가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관학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에 와서 어설프게 그 취지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영감의 글을 읽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화이트 부인이 어쩌고 뭐 여기에는 뭐 유별나게 토요일이니 건강기별이니 아이들 교육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남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다는 거 성경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앓을 때에는 우리한테 무슨 짓을 다 해더라도 악을 원수로 갚는 것은 똑바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사단을 극복했던 것처럼 온전한 성경 말씀, 온전한 참고서 같은 예언의 신, 이 귀한 말씀에 그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사람이 무엇을 먹으니까 나섰다 해서 내가 그거를 먹어서 낫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이 온 몸에 훈련을 시켰던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처럼 내가 이거 먹으니까 나섰다고 따라서 먹는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삶을 똑바로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히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고 전도나 선교 사업을 했는데 이 일을 더 이제는 옛날처럼 이런 전도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가 대세입니까?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드셨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70, 80이 되시더라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왜 그러냐?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맹신이나 미신이나 광신을 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들은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유일신, 창조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죠.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불편함, 장애, 이것은 삶에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온전하게 있을 때 가시가 들어도 불편하지만 우리 손이나 팔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 삶의 얼굴에 밝게 사는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비록 좋은 차나 좋은 여건의 환경에선 살지 않지만 운막 속에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섬길 때에는 작은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집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이 유다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이 향유에 대한 비유가 사건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아는데 기쁨이 있는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고 12 제자 중에서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 제자를 삼았는데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머리가 영석하고 이 제자 중에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재물에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닐 때에 돈 맡은 괴나 이 청직이나 재무 역할을 했었는데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제일 잘 다니셨던 베다니에 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발에 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첫 장을 우리가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6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에 이 말씀이 곧 전에 보면은 2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는 이 일은 26장 2절에 기록해 놓기를 이제 내가 팔려서 유월절 이틀 후만 되면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그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간음에다 잡혀와서 이 창녀촌에서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장정의 품삯이라고 하면 일요일 빼고 300일이라면 365일에서 1년치나 되는 그 품값을 이 전 재산을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아시고 나한테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분에게 옥합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전 재산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는 모든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실 때, 교회에서 헌금하실 때 이 마리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신앙과 헌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 마리아한테 한 일이 고작 뭡니까? 책망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시간에 그 대제사장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거래로 은 30개에 팔라고 은 30개 가룟 유다로서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1년치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알을 때 예수님을 똑바로 알 때는 우리의 시간, 재물, 우리의 기술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까지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가실 분한테 시간, 재물, 나의 노력, 아까운 거 가론 유다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들 삶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양하고 염소하는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초식동물이고 똑같아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순진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염소는 천방지축으로 굶겨놓고 날 때는 염소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이
약무리에 염소를 한두 마리씩 갖다 넣는다는 것이죠. 활동하라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먹이와 외관상은 똑같지만 이 본성이 나타날 때, 배가 고플 때 본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하시면서 평범할 때는 우리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소처럼 우리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오늘 6주간의 훈련입니까? 하나님 유격 훈련입니까? 공수 특전 훈련이십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그분한테 내어놓으시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포도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똑같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등도 준비했고 또 신랑 맞으러 가는 일도 다 똑같습니다. 하물며 조는 것까지도 똑같았는데 문제는 신랑이 왔을 때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총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예배를 보러 옵니다. 준비하지 않고 오는 분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식일 날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을 때 이론으로다가는 흙탕물이고 이 강물이 더 낫다는 것을 알지만 믿고 신뢰했던 이 말씀 7번을 들어갔다 나온 후에 깨끗해진 것처럼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론으로 한다면 한 번 들어갔다 나면 7분의 1이 나서져야 되잖아요. 2번 들어갔다 나면 또 조금 나서져야 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믿는 거 7번을 다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어떤 것은 먹어라.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씨 맺고 열매 맺는 것을 먹어라. 이 먹으라는 것만 단순하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을 뭐 일로 생각하고 저로 생각하고 요즘엔 뭐 오리고기, 닭고기 그냥 다 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잡순다는 거. 먹으면은 입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래서 초식동물과 잡식동물과 또 육식동물에 대해서는 먹은 거로 인해서 그의 품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씨 맺고 열매 맺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째로 알고 두 번째로는 믿고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건강기별인 것입니다. 이거 먹으니까 내가 뭐 장수해서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변화, 먹는 대로 우리의 몸이 신체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건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 삶에는 배운 대로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된다는 것.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 품성 바꾸기 쉽습니까? 직원회하고 어떤 무슨 회의할 때 토의가 잘 됩니까? 직원회는 각 부서에서 토의한 것을 직원회에 상정을 하면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데가 직원회입니다. 왜 직원회에 와서 토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행정을 바르게 알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식일 학교면 안식일 학교에서, 작년 선교는 작년 선교에서
부서에서 토의해서 1년 사업계획 나온 거에 맞춰서 직원회에 내놓고 이 일을 7월 달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직원회의 성격입니다. 여기 와서 뭐 원가 계산하고 있고 뭐 유가 원칙을 따지면은 쌈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림교인의 품성 바꾸는 거. 두 번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로 다 바꾸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림교인의 성품 바꾸는 게 더 쉽습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로 바꾸는 게 쉽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재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부자 청년 법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한데 예수님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의 관심, 이론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위해서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을, 너희가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열심히 일한 거 내가 해서 축적해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온전하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잘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즐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기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할 때는 바로 자기가 사도로서 생각을 하고 신앙을 했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으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사도에서 한 단계 밑에 성도로 내려옵니다. 신앙을 잘하면은 이렇게 남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내려옵니다. 또 신앙을 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에 가정, 교회, 우리의 친구, 우리의 모든 활동하는 선교단체 참 멋있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오셔서 2박 3일, 3박 4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을 온전하게 아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남은 여생, 남은 삶에 여기서 돌아가실 때 선교사 역할로 감당하실 때 우리는 멋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멋진 남은 생애를 즐기심으로 정말 만날 때 얼굴이 활짝 펴서 이 꽃이 활짝 필 때 벌과 나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그곳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